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아멘. 성경적인 기쁨 계속 나눕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기쁨의 기쁨에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쭉 나눴습니다. 기쁨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기쁨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눴고요. 또 오늘부터는 이제 그럼 그 기쁨을 얻었으면 그 기쁨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죠. 기쁨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기쁨을 얻었으면 기쁨만 가지고 혼자서 막 좋아라 하고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자기가 얻은 기쁨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자의적인 기쁨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런 기쁨은 바로 세상의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아까 읽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생겼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기쁨이 있겠죠. 그런 기쁨 가지고서 이 시컷 먹고 누리고 마시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다 육체의 기회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쁨을 육체의 기회로 쓴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히려 신령한 기회로 서로가 사용해서 서로가 오히려 자기가 다 허비하고 소비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데 서로 종노릇해서 섬기는데 그런 기쁨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기쁨이 그저 자기 혼자 다 허비하고 끝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 발전이 없는 퇴보로 가는 겁니다. 퇴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옛날에 정말 공짜라고 한다면 뭐까지 다 먹는다고 하잖아요. 공짜라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자기 혼자서 막 이거 하나 빼먹고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데 엿장사가 장사하는데 엿이 얼마나 맛있던지 이제 막 광고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하나씩 먹어보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즐거워가지고 하나씩 먹으면서 안 사가는데 먹다 보니까 팔 게 없더라는 거죠. 예? 이런 식이 되고 많은 거예요. 다 자기가 허비하고 많은 겁니다. 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좀 생겼으면 좀 여유가 생겼으면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기쁨의 것들이 생겼으면 우리는 일단 자기가 허비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즐기자. 이제 이런 때 한번 먹지 언제 먹겠냐? 이런 때 한번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벌이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요. 사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또 다들 즐겁죠. 즐거울 때 좀 더 내핍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회예요. 당시의 성숙됨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다 허비해버리고 내가 다 소비해버리면 결국 육체의 기회를 써버릴 수밖에 없는. 누구는 먹으면 안 즐겁나요? 누구는 쉬고 놀면 안 즐거운가요? 우리가 이만큼 됐으니까 좀 하루 더 쉽시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에서도 자꾸 발전될수록 이제 쉬는 날이 많아지고 또 일할 시간 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 허비하는 거죠. 자본주의의 핵심이 뭔지 선진국 될수록 소비가 미덕입니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소비가 미덕이라는 건 다 즐기자는 거예요. 받은 만큼 다 쓰자는 겁니다. 자기의 기쁨을 자기가 다 쓰고 자기의 즐거운 걸 자기가 다 허비해 버리고 나면 이거는요 저차원의 즐김에 불과한 거예요. 저차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부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차원의 그 차원으로 즐거워할 길이 막혀진다는 것입니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을 거 안 먹고 허리 절마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재물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부자를 보세요. 먹는 거 허술합니다. 입는 것도 허술합니다. 부자가요. 나 진짜 명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끔 명품도 입죠. 또 부자니까 명품값이 얼마 안 나가지겠죠. 명품병이 안 들었습니다. 부자는요. 부자가 명품병이 들면 부자가 될 수 없고요. 어느부터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허비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서는 부자가 돈 많이 쓰게 해야 된다. 부자가 돈 많이 쓰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이게 그래서 그 대기업에게 많이 법인세를 깎아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많이 벌면 그 돈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수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돈 안 씁니다. 그래서 부자들 깎아주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엉터리 부자나 좀 쓸 겁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쓰기 시작해서 한다면 부자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돈이 돌게 하려면 부자들을 깎아줄 것이 아니라 정말 소비가 미덕 있는 사람들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돈 모으지 않고 서민들은 돈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 몇 푼 모은다고 해결책이 없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는 만큼 정부에서 뭐 줬다 쓰자 이런다니까요. 이게 서민 입장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생각지 않은 돈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게 써야 돈이 돌아서 정부로서는 좀 더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 내수 경제가. 이렇게 되는데 부자들은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서민이 들어온 대로 팍팍팍팍 쓰는 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은 6개월 돈 써서 다닌답니다. 6개월 일한 다음에 6개월은 EI 받으면서 돈 써서 다닌대요. 여행 다니면서 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대단하죠. 그러니 그들에게 다 자기가 허비하고 나니 무슨 있겠습니까? 그게 다 저차원의 기쁨으로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 밥 3끼 먹으면요, 뭘 수 없어. 또 봐봤자 한번 둘러보면 또 볼 게 또 없습니다. 인간의 눈이라는 게,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마비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쁨이 있을진데, 기쁨을 가져오게 했던 어떤 요소가 있을진데, 그게 재물이든 학식이든 또 명예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쁨을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육체의 기회로 써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 허비하려고 하지 말고 나가 3분의 1만 쓰자. 3분의 2는 모아졌다가 더 좋은 데 쓰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발전적이 되는 겁니다. 나는 3분의 1, 내 몫은 3분의 1이다. 맥시멈 3분의 1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못 쓰냐고. 나 포기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육체의 기회로 내게 주어진 기쁨들, 내게 주어진 즐거움들, 내게 주어진 즐거울 권리를 내가 다 써버리면 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전략하는 거죠. 내가 절제하는 거죠. 그게 상이 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사는 모습은요,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 물정 모르게 사는 그런 사람처럼 취급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소신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고 내 모든 그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다른 데 쓸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죠. 왜? 여유가 있어야 또 뭐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는데 어디에 쓰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정말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바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서로 종로타에 쓰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여기 오늘 그 갈라디아 5장 13절은 기쁨이란 말보다는 자유란 말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자유란 말 대신에 기쁨이란 말로도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입었으나 그러나 그 기쁨으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그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철저히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기쁨은 물론 재물을 통한 기쁨, 또 건강을 통한 기쁨, 또 육신적인 어떤 명예를 통한 기쁨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 육체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게 다 육체적인 기쁨, 그건 다 육체로 나온 건 다 육체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바로 육체의 어떤 요소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됐어도 내 중심이 영적인 중심이 잡혀 있으면 모두 다 영적인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중심이 영적으로 잡혀 있지 않게 되면 그 기쁨은 영적으로 승화되기보다는 육체의 기쁨으로 끝나버려서 일시적인 기쁨으로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중심을 잡고 있으면 비록 육신의 어떤 재물을 통한 기쁨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육체의 기쁨으로 끝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신령한 기쁨으로 승화되어서 계속해서 그 기쁨이 계속 나의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렇게 배가 되고 재생산되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삶이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 성경적 오늘 7번째로 성경적인 기쁨들이라고 나누고 있는데 성경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꼭 영적인 기쁨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성경적인 기쁨을 참된 기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 꼭 영적인 것만 참된 기쁨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중심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연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연필이 악이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중심을 어디로에 중심을 둔 사람이 가지면 이런 선에 중심을 둔 사람이 가지면 선하게 연필이 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게 중심을 둔 사람이 그 연필을 가지면 악하게 쓰일 것. 때로는 그게 살인도구도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연필 가지고 막 비판하고 욕하는 데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에 의해서 내게 닥쳐온 기쁨 자체가 선과 악 나눠지지 않습니다. 기쁨 자체가 육체는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건 선한 것이다. 이렇게 딱 구별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이라도 중심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기쁨,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악한 기쁨이 되어서 사라져버리고 소멸되어버리는 육체에 속한 거죠. 더 전락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진 기쁨을 가지고서 육체의 기회로 쓰고자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중심을 그냥 신령한 것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쁨이 있지만 신령한 것에 초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허비하려고 많은 것이죠. 육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번 고기도 먹을만 하고 한번 또 여행도 다녀볼만 하고 한번 또 무엇도 해볼만 하고 연태까지 일했으니까 한번 쉴만 하지 않겠어? 사실은 그래요. 저한테도 이제 7년 12년째인데 11년 목회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안 쉬었으니까 한번 안식년 가지시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안식년. 이제 14년째 되면 두 번째 안식이 되잖아요. 그죠? 실제 쉰다고 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저에게는.
그러나 좋죠.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쉬어도 됩니다. 누구도 욕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쉰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쓰이는 비용까지 다 대주실지도 모릅니다. 어? 놀랍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상황과 여건 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 세상의 방식대로 구약에 나온 안식년 제도대로 따르는 것인데, 구약에 나온 안식년 제도는 육체의 예법이거든요. 율법에 속한, 육체에 속한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쓰는 것입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저는 육체의 기회로 쓰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절약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절제하고, 내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갈 때 드디어 이제 정말 신령한 기쁨으로 영적인 중심을 두고 신령한 기쁨으로 이제 승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서로 종로를 타는 방향으로 나갈 때 정말 우리의 기쁨이 더 재생산되고,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되고, 더 놀랍게 기쁨이 확산돼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신령한 기쁨을 좀 확보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깨어 있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딱 부러지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니만큼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서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든 참된 기쁨은 육체의 기회로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함께 소멸되어 가버리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 이제 옛날에 참된 기쁨,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됐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한 직분을 맡게 됐다. 진짜 기쁠 일이지 않아요. 그죠? 다들 인정할 겁니다. 이제 장로된 기념으로 한바탕 놀고 와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자기가 놀러 가는데 뭐라고 하겠냐 이거죠. 장로된 기념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또 육체의 기회를 써버리면 이 사람은 장로의 기회를, 그 장로된 기쁨을 육체의 기회를 써버리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 주위에서 다, 장로 되셨으니까 좀 쉬세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해도요, 제가 쉬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그래서 스스로가 권한을 안 써야 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여행 갔다 오는 예산을 짜보니까 2천만 원이 들겠더라고요. 내가 1년 동안, 몇 개월 갔다 오려고 생각했는데, 100만 불이 들겠더라고요 하면서, 아니면 10만 불이 들겠더라고요 하면서 10만 불을 탁 추측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행 갈 비용을 다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멋진 기쁨을 나누는 거죠. 내가 기뻐할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지 아니하고 종로태 섬김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은 여지까지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 기쁨을 내가 혼자 즐기지 아니하고 내 기쁨을 나누고자, 내 기쁨을 가지고 내가 잔치를 벌이고 큰 뷔페에 가서 아주 최고급 뷔페를 했는데 비용을 잡아봤더니 이게 2천만 원이 들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안 먹기로 했습니다. 2천만 원을 교회에 딱 내서 교회 잔치를 벌여줘 보세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지금까지 못 봤어요. 자기가 그렇게 누리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누릴 것을 대신 누리게 해주는 사람 못 봤다고요. 제 주위에 그런 멋진 사람들이 없어서 못 봤는지, 아예 없어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인다고요. 다 그냥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거죠. 어쨌든 그거 누려봤자 자기가 먹는 건 한 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저 남들한테 축하합니다. 네, 이런 소리 들는 것뿐이지 한 끼 겨우 먹고 끝나거든요. 그래도 2천만 원 들어간다니까요. 최고급이면. 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소리 안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까? 이게 육체의 기회로 쓰느냐는 거예요.
기쁨을 육체의 기로 쓰지 마시고 오히려 서로 섬기는데 그 기쁨의 일을 섬긴다는 건 기쁨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게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오늘 말씀처럼 참된 기쁨, 성경적인 기쁨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쁨이 생겼으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기쁨을 쓰지 말고 나눠주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론적으로요. 그러면 그런 거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5가지 정도만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긴 이 5가지는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신약에 나오는 것들로 나누고요. 오늘은 구약 중심으로 5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선적인 이런 목표를 두고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기쁨이 있는 것 가지고서 자기가 허비해버리고 자기가 소비해버리고 끝나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내 기쁨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섬기는 쪽으로 얼마나 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상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 기쁨 가지고 얼마나 섬겼냐 이거죠. 그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결혼했어. 기쁨에서 결혼했습니다.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 발목 잡아서 교회 못 나가게 한다니까요. 결혼한 기쁨 가지고서 발목 잡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하나는 정말 교회 열심히 간다고 남편이 못 가게 하려고 하도 막상 안 되니까 어느 날 왔어요. 제가 그만둬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와이프가 자기 너무 열심히 한다고 아파트에 떼어내려고 한대요. 당신 그렇게 난 내일 떼어낸다고 이런다는 협박을 한대요. 이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만해라. 참 불행한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괜찮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발목 잡을 사람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믿음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믿음 좋으면 최소한 발목을 안 잡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편 발목을 잡더라도 조금만 꾀를 쓴다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나보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나보다 더 기도하고 나보다 더 막 성경도 보고 성경을 더 내가 어쩌면 그 배우자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발목을 적어도 안 잡는다 한 마음으로 막 기도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결혼의 기쁨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시너지가 나서 더 놀랍게 섬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요. 그저 육체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가면 육체에 보이는 것들에 빠져서 나가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발목 잡힐 거예요. 이건 세상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뿐만 아니죠. 직장에 갔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직장이 기쁜데 그 기쁨을 하나님께로 섬기는 쪽으로 사용해야지. 직장에 갔으니까 이제는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거기서만 기쁨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인 거죠. 그 기쁨을 가지고 그저 세상에서 내가 사장을 기쁘게 하고 과장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초점을 둔다면 당신은 몇 난에 못 뛰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바보소리 들은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얻게 된 기쁨을 가지고서 자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참으로 이제 우리의 기쁨이 귀하게 잘 쓰인 거죠. 그러면 기쁨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더 커지고 기쁨이 더 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쁨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또 자기 만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이제 그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선적인 목표로 두어서 계속 나갈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 특별히 시편에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가라. 자꾸 그의 앞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쁨이 있다면 물론 여기서 기쁨은 이런 승진의 기쁨은 공부의 기쁨, 결혼의 기쁨 이런 기쁨이 아니라 여기서 기쁨은 교회 안에서의 기쁨, 다양한 기쁨이겠지만 저는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얻은 기쁨은 교회에서 다 누리고 또 세상에서 얻은 기쁨은 세상에서 다 누리고 이런 식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눠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분복으로 주어진 모든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 주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먼저 그분을 섬기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허비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줘야 되는 거죠. 신명기 18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차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무리 풍족하자 하더라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풍족한 기쁨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초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8장 4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줄이게 될 것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고 헐벗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치게 할 적군을 보내서 적군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적군은 너에게 철멍에를 메울 것이고 내 목에 메워서 너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진 풍족한 중에 가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선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좋다 여기서 좀 놀다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다 뒤통수 맞아서 적군에게 완전히 당하고 이제 그 어려움 낭패를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처럼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감사제를 크게 합니다. 감사제를. 감사제물을 크게 이 감사제물 전체 뭉뚱그려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라고 표현하는데 화목제를 아주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일반 감사제가 있고요. 그 다음 일반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낙헌제가 특별히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마음 막 기뻐. 그래서 막 섬기고 나누고 싶은데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섬기고 나누고 싶은 상황이 안 돼요. 여건상. 그때는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서원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제를 돼서 하나님 내게 임하는 물질을 주시면 내가 이것 가지고 막 기쁜 것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놓고 그러면 기도해서 응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그만큼 생기면 그것부터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서원은 빨리 갚을수록 늦으면 늦을수록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서원은 빨리 갚을수록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서원까지 해서라도 막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재물이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서원해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서원을 엉뚱한 데 사용하잖아요. 예? 자기 감사와 기쁨에 있어서 서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화목제 안에 서원제가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써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서원은 어떻게 약속하는데, 예? 하나님이 다른 거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치, 예? 그 쇼부를 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건 아닙니다.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치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시면 그 조건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서원은 성경적인 서원제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보면서 서원은요,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서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작정하고 약속해서 서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서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그 기쁨으로 그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거두는 일에 막 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소비하고 자기가 막 다 마시고 소비하는 일에 들여지지 말고 기쁨이 있으면 또 막 거두는 일에, 추수하는 일에 막 그 기쁨을 가지고 막 나가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으면 거둔다는,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쁨으로 거두는 일에 정말 거둘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기쁨이 있으면 또 거두고자 가라는 겁니다. 한 가지 기쁨으로 거두는 일이 생겼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또 거두는 일이 없을까? 줄리 들어보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추수할 것이 많대. 다 때가 넘쳐서 다 넘어져 있다. 막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나 이제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둘 게 많은 겁니다. 그냥 자기가 거둔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쁨이 생겼으면 또 다른 것을 거두고자, 또 다른 것을 다시 거두고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심은 것만 거두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심은 것은 가꾸고 그것을 마침내 이렇게 막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성장하게 해서 마침내 그걸 거두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노력했으니까 못하면 아깝잖아요. 자기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거두고자 하는데 그거로만 끝내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려고 할 때는 바로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눈물도 필요합니다. 여기 아까 시편 116편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씨를 뿌려서 심은 자가 기쁨으로 거두려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꾸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뒤따라야 되거든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이제 정말 그 온전히 인내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거두니까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심은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지 않았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심기만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심었는데 내가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둘 것이 많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보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농사라는 측면에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거든요.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면서 또 그 이어보게 되면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거두러 보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기쁨으로 또 다른 것을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거두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 휘어져 있는 것들을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자꾸 거두고자 하고 또 양육하고 또 그들을 세우고자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에 마침내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멋진 주의 역사를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심는 데 참여하였지만 거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기쁨을 한번 거두는 거 만족하지 말고 또 계속해서 거둘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쁨을 하느냐?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사야서 51장 11절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아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자들, 돌아와서 거두어진 이런 예들은 어떤 자들이냐? 속량함을 받은 자 혹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속량을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속량함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구속함을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 몰라서 그런 거죠. 나는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면도 기쁨이 없다면 구원이 뭔지 구속이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나는 속량함 받았는데 속죄함 받았는데 기쁨이 없어 내 마음 가운데. 그러면 이 사람은 속량함이나 속죄의 의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회개해야 됩니다. 지식으로는 알지 모릅니다. 아, 예수의 피로 날 용서해 주신 거다. 이렇게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막 벅차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치 또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모를까요? 내가 세상에 찌들어 있고 거기에 한 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정말 그 속량함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고 더 한 발짝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 기쁨이 생기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기쁨, 속량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영영한 기쁨이 정말 넘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거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서 주님이 거둔 자들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거둔 자들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의 기쁨으로 거두어 드린 자들은 주님께 돌아올 터인데 그들은 속량함 받았고 그들은 속량함에 그 기쁨이 있고 그들은 구속함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거두시고 또 다른 거두시고 한 번 거둔 거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됐다 하면 넘어지거든요. 이젠 그러지 마시고 또 거둘 것이 어디 없는가 막 휘어진 게 없는가 막 찾아보는 거예요. 말해서 안 통하. 이 사람 아직 생닭이구나 말고 또 말하는 겁니다. 난 할 때마다 안 되니 나는 안 못해. 누가 못한다고 정해줬습니까? 아무도 당신이 못한다고 말한 것을 마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이 그러면 자기를 여러분들을 정말 현혹시키려고 그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중심을 다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5절에 보면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할. 기쁨이 있다면 기쁨을 가지고 무엇하나 노래하라는 겁니다. 여기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기쁨이 그저 혼자서 감정적으로 좋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뽕 맞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혼자 좋았다 하면 뒹굴뒹굴 막 이게 참 얼마나 좋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노래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특별히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 침상에도 하나님께 막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막 찬양하다가 그냥 깨끗하게 자는 거죠. 이럴 만큼 되어지는 거죠. 잠이 안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잠이 안 오는 게 세상에. 이렇게 할 만큼 여러분이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그 뒤에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이사야 35장 10절이나 이사야서 51장 11절은 아까 그 3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추가 설명을 했는데 추수와 연결된 말씀보다는 지금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두 말씀은 추수와 연결되기보다는 이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속량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정말 막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만 알면 알수록 더 놀랍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이 하나님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기쁨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것을 육신의 기쁨을 하더라도 그냥 혼자서 그냥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찬송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이 월급 받던 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첫 월급 받을 때 참 기쁠 거예요. 아, 내가 일한 보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당신이 그 하나님 앞에 참 노래했더라면 더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막 그런 마음으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자기가 첫 월급 받으면 그것 가지고 부모님들 옛날에는 내복을 사왔다고 그래요. 빨간 내복을 사다가 부모님 감사합니다. 근데 첫 월급 없을 때 살았으니까 그때 한번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섬겼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기쁨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죠. 바로 첫 열매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열매라고 해서. 저도 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처음 봤던 그 한 해 내가 이거 한 해 동안 내가 그동안에 아예 없이 살았으니까 첫 번째 그걸 다 드려도 살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열매를 다 드리는 거예요. 둘째 열매는 드리기 힘듭니다. 왜냐면 둘째, 세 번째 열매는 드리기 힘든 게 뭐냐면 이미 생활이 규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드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드리고서는. 이해되시죠? 첫 열매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10달쯤 지나서 11달째 때 여러분이 받은 모든 페이를 다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10개월 동안 사는 게 다 굳어졌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계획이 다 섰잖아요. 그런데 11개월째 딱 펑크 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첫 달은 가능한 겁니다. 첫 수입은 가능한 겁니다. 왜? 그동안에 아무것도 없이 잘 살았잖아요. 어떤 형태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없어. 그래서 다 드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제 부모님께, 교통비좀 달라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요. 사실 멋지지 않습니까?
그가 그 한 달 내내 그 쪼들려 삶이겠죠. 그죠? 쪼들려 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내 편이셔. 내가 쪼들려 사는 거 하나님이 보고 아셔. 보셔. 이렇게 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런 신앙이 하나하나가 크게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이 될 때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성경은 다 모든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30년째 그 30년째 맞이하는 그것이 내 것이다 했으면 아마 거의 다 못할 겁니다. 왜 30년 동안 구조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30년 동안 조금 모아서 31년째 사는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긴 하겠죠. 그렇게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모습에서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 주님, 어쨌든 정말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께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 번째는 이제 그 이사야 42장 2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니,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기쁨으로 교훈을 존귀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이렇게 쓰기 원하신다고 방향설정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기쁨으로 방향설정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기쁨으로 주의 교훈을 크게 하고 그 교훈이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쁨은 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아무 기쁨이 아닙니다. 의가 들어있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크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면 의로 말미암은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살아있지 않은 교훈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가.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요 철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훈과 사상을 바탕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의가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한 그런 교훈과 사상을 따르게 되면 심각한 오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이비들을 가만히 교리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온갖 좋은 말은 다 들어있더라고요. 다 끌고 모아가지고 세상에 금원 같은 말 있죠. 다 끌고 모아서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그들의 교리책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이렇게 인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의가 들어있지 않은 세상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교훈을, 정말 의를 나타내는 교훈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들은 아무리 뭐해도 그들이 기뻐하는 게 불의한 가운데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교훈을 우리가 크게 하거나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훈을. 그들은 막 우리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사이비들은 한번 보십시오. 막 박수를 하더라도 막 북한식으로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그냥 거기 있으면 그냥 퐁당 빨려 들어갈 것 같이 막 그렇게 기뻐한다니까요, 그들이. 심지어 북한의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막 누가 아무개 나타나면 뭡니까? 어린애만 이런 게 아닙니다. 막 손에 손에 어린애만 아니라 막 남자들도 군인들도 막 이러는 거 보셨죠? 북한 방송 못 봤어요?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면 그런지, 물론 쇼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쇼랑 쇼 이상 그 무엇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나중에 그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막 엉엉 울잖아요. 막 엉엉 울잖아요. 그럴 만큼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그들이 기뻐할지라도 그 기쁨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의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상,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이나 북한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죠. 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해도 그 기쁨이 의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그런 그 조작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만든 그런 게 불과하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 세뇌라고도 그러던데 세뇌든 어떤 형태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널리 증거되고 전파되고 알리게 되어서 이제 그 기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 존귀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과 놀라운 역사 이루지 않겠습니까? 의로 말미암은 기쁨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의의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게 되면 의로 말미암은 기쁨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고 존귀하게 될 때 성경에 그런 자들을 의의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의의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서 61장 3절을 보면 이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그들에게 정말 의의 나무라 일컬음 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이렇게 할 때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런 의의 나무를 통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쁨으로 복을 준다. 이 에레미야 32장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리라. 복을 주되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기쁨으로 복을 주고 기쁨으로 그들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복을 준다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이 있다면 정말 복을 빌어주는 거죠. 자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직접 복된 걸 줄 수도 있어요. 복을 주듯이. 할 수만 있다면 복을 주듯이 복된 걸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면. 그래서 나누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복을 빌어주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해 주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가지고서 혼자 허비하지 말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굳게 서게 심어서 굳게 서서 자라게 만든다면 놀라운 역사가 거기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가진 기쁨이 그저 자기 혼자 일회용으로 자기만 쓰고 끝나는 기쁨이 되서는 안 됩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만 톡 까먹고 끝나는 그런 기쁨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때로는 정말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복 빌 사람은 많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이라고 할 만한 요소를 나눠줄 것은 그렇게 많지 못할지 모르지만 복을 빌 사람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심어지도록 굳게 심어져서 그들이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으로 많이 심어져서 정말 온전히 그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주위에 나로 인해서 복 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쭉 돌아볼 때,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 함께 이제 다 복 받아서 다 잘 돼가지고 다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그런 모습들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이 가진 기쁨으로 말미암아 복을 많이 빌어주시고 복을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굳게 어느 처소에 있든지 굳게 설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쁨으로 이렇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거두고 기쁨으로 또 노래하고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고 기쁨으로 복을 막 주고 나누어 주고 축복해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마치 의무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의무감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라고 저도 많이 언급은 했지만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의무감, 율법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앞에도 보면은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줄이고 신명기 28장 47절 48절 이렇게 그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또 적군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고 적군은 너에게 철멍에를 메고 이렇게 할 것이다. 마침내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경고가 크게 다가온 사람들은 억지라도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쁨이 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시지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이거 하고 이거는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잘 안 섬겨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 입 두고 말도 못합니까? 기쁨으로 섬기라고 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잘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기쁨으로 안 섬기면 섬기지 아니하므로 내가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데 헐벗고 굶주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전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잠시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주신다면 정말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조건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더 기뻐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쁨이 더 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서 정말 이렇게 정죄하듯이 판단하듯이 한 말씀만 보면서 우리는 정죄받듯이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난 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잠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자 합니다. 하려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보았습니다. 하면서 정말 내가 안 되는 나의 모습을 온전히 직고하세요. 아리세요. 아리세요. 그분께 사정을 아리세요. 아리란 말이 아주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기도란 말보다도 아리어 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기쁨이 많이 나온다고. 이미 앞서서 5번째 배웠을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기쁨이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했던 거 그걸 먼저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저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또 나올 때 마음 달라지지 그렇게 변하지 마시고 정말 기쁨이 생겼을 때 먼저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한쪽에 들여진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쁨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바로 고린도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기쁨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다면 자꾸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땅의 것, 육체의 것, 여기에 집중해서는 기쁨을 더 많이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자꾸 할 때 기쁨의 뿌리가 점점점 깊이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기쁨이 깊은 뿌리를 못 내리게 됩니다. 땅의 것 생각하고 육체의 것 생각하고 세상의 것 생각하고 이렇게만 할수록 기쁨의 뿌리는 점점 내리지 못해서 금방 기뻤다가 사그라들 많은 그런 기쁨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죠. 그게 전형적인. 이런 기쁨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래 것, 곧 땅의 것, 곧 이제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정말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위의 것 생각하고 하늘의 것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처럼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기쁨이 생길 수 있도록 뿌리를 거기에 내릴 수 있도록 위의 것 생각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의 기쁨이 더 뿌리가 튼튼한 기쁨, 한 단계 더 안정적이고 뿌리가 분명한 기쁨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정말 이렇게 주님의 기쁨을 통해서 바르게 함께 나누고 섬기고 함께 정말 공유하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쁨이 있을 때 다 혼자서 먹어 치우고 만족하고 누가 못 먹게 하려고 내 혼자서 몰래 방에 가서 기뻐하고 이런 생각이 아무도 없게 해달라고. 세상에서는 몰래 간식을 주면 혼자 먹으려고 막 들고 들어 혼자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어린애 짓이잖아요, 이게 다. 그죠? 어린애 짓같이 하지 않고 우리가 정상한 자처럼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전하고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온전히 도와주고 그 기쁨으로 이렇게 행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쁨으로 확산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기쁨이 재생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더 충만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도록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